마태복음 24장 46절을 보시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조용히 사일런트리 조용히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이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수종든 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징조 사인 우리에게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와 사인들을 많이 일러주시는데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데 미혹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옛뱀, 마귀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온 천하를 깨어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하는데 온 천하를 깨어 미혹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데 그 미혹이 내가 걸어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이단이 창궐할 거라 그랬어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 사모님 하나님이 되고, 부인 사모님 하나 돌아가시면 아들 하나님이 되고,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가지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에 가가지고 생명자산 다 바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히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거는 지금 지진, 쓰나미, 환란, 전쟁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시리아에도 내전이 있죠. 아프리카 수단에도 내전이 있죠. 동남아시아 미얀마에도 내전이 있죠. 전 세계가 전쟁이 창궐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남북한이나 전쟁이 일촉즉발이잖아요. 전 세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는 서로 잡아서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서로 잡아서 죽이는데 내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다 풀 수가는 없고요. 24장 마지막에 가서 24장 46절에 가서 그때에 인자가 올 그때에 종말 때에 재림 때에 종말 때에 주인이 올 그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어서 그 종은 천국 가는 겁니다. 주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면전에 계십니다.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면전에 계십니다. 주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면전에 계시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알지? 순환 안 당했어? 알지? 그 모든 사건을 지나고 현재 우리는 후대의 과거의 성경을 보니까 2000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2000년인지 1000년인지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그때에, 재림할 때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세컨드 카밍 다시 올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46절 이렇게 하라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강론 강의 세미나 많이 했고
바깥에서도 누가 불러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주보를 쫙 나눠드리면서 원고를 쫙 나눠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강론을 하고 했어요. 듣는 들으시는 분들 다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고 기뻐하시고 재림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25장에서 첫 번째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 등은 주셨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버림받는 겁니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다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님 믿는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갱근의 모양은 있단 말입니다.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셨는데 그 갱근의 모양이란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징표인 그만 기독교인 교회 담임 무슨 집사 이 정도는 다 여러분과 저 갱근의 모양실을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등은 다 준비됐어요. 일처녀다. 근데 등을 기름까지 준비한 다섯 처녀만 들림받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을렀던 그 처녀는 버림받습니다. 주인은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오니까 그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서해라 하니까 사러 간 사이에 주인이 와버려서 다섯 처녀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주님이 데려가시고 살아간 그 처녀들은 악하고 게을르고 해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의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름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자식들이 좋은 거 달라 하지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맨날에 못 돼요. 부활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맨날에 못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게 보내줄 것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맨날인지 알 수 없는 무조건 기도하고 있으라. 40일간 주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날인지 알 수 없는데 그때는 맨날인지 알 수 없어서 궁금했지만은 세월이 지난 우리가 후대에서 과거사를 보면서 보니까 열흘이며 열흘 40일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다가 승천하셔버리고 맨날이라고 했는데 열흘 해놓으니까 그래 사순 더하기 열흘이니까 오순입니다. 오순.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펜테코스토 오순절 교단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불같이 기도했더니만은 전 무리가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고 전 무리가 다 방언을 하고 전 무리가 다 통변을 하고 전 무리가 다 하늘의 영성이 충만하고 하늘의 영계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설교가 옛날에 베드로 사도님은요 무리를 긋고 500의 기적을 700의 기적을 맛보고 장모님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다 맛보고 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못된 그런 버림받아야 마땅한 수제자였거든요. 사단이라고 칭함을 받은 천국 열쇠까지 받으셨지만은 신앙 고백을 그렇게 잘하셔서 천국 열쇠까지 받으셨지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셔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그분인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부터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죽은 자 살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건져내는 순교자 사도님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처녀만 천국 가고 기름 준비한 처녀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에는 14절 이하로부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돈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18절에 주님이 주신 돈, 재력, 은사와 능력, 권세, 달란트는 탤런트라 해가지고 일반론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탤런트 재능이고 성경적으로는 탤런트가 돈입니다. 돈. 마태복음 24장 14절로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인데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린 열심을 다하여 남긴 2배로 남긴 몇 배로 남긴 자는 더 주셔서 부르살파로 2달란트에 2달란트 남겼더만은 주님 것 1달란트 묶여놓았던 거 뺏어서 2 플러스 2 플러스 1 1달란트에 1달란트 남겼더니만은 또 묻어버린 그놈의 거 뺏어서 5 플러스 5 플러스 1 해서 11 2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1 해서 5 5 1 해서 11 이렇게 잘하는 자에게는 계속 복에 복을 더 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은사 능력 재능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계속 헌신 충성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토지와 전토 아비와 형제 자매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나라에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내 하늘나라가 지어진단 말입니다. 네가 천국 가고 싶냐? 네 마음이 천국 가고 싶냐? 네 보화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네가 지옥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네 보화가 땅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네 지갑 속에 있는 거 뭐 목사가 운영합니까? 하나님 운영합니까? 네 마음에 그래서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금세에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확실히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 헌신하면 천국 갑니까? 일단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주와 복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심으면 땅에서도 계속 잘 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억수로 많이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상 받으러 간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고 양은 한 가지 더 받을 복이 있어요. Will take blessing, will take 천국을 받을 복이 하나 남았어요. 우편에 있는 양은. 왼편에 있는 염소는 이미 땅에서 저주를 받아버렸고 한 가지 더 받을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요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염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이미 저주를 받은 놈 새끼들아, 염소 새끼들아,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가 갈 그 지옥, 마귀를 추종했던 그 자가 갈 지옥, 마귀와 및 그 사자라고 하면요 배달부, 패센저, 전달부, 추종자, 사자. 흔히 누가 청와대에서 누가 왔다 갔는데요. 아, 사자가 왔다 갔구나.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아, 하나님의 사자가 다녀가셨구나. 목사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의 사자님 이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사자도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자가 마귀와 및 그 사자입니다. 마귀는요 영체예요. 안 보여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놈, 그걸 마귀의 사자입니다. 마귀의 사자, 마귀의 추종자. 그럼 마태복음 25장 41절 빨간 동그라미,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 영영한 불못 이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거 불 끄고
이 불도 끌 끄고 이 불도 끌 끄고 다 불 끌 거 아닙니까? 선풍기 에어컨 다 끄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학자 교수님 목사님들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 중국어에서 일본어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실 때에 번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넣지 않냐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지옥인데 지옥이란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요 실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수하신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썼으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억수로 더 잘할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왕이 되면 성경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너희 집에 두고 왕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갱이하기를 배우며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갱이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썼으면 학자 교수님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셨을 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각양각색으로 성경을 번역하실 때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 저들은 영영한 벌 지옥불에 우편에 있는 의인 양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여기서 양과 염소 비유는 양이면 천국 가고 염소면 지옥 가는데 양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은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4절까지에 나가 굶주릴 때에 내가 먹을 것 줘.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를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벗었을 때에 옷을 갖다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 이 사람은 47절의 의인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42절로 44절에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가는 데를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 옥에 갇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주린 것 공양치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아니하고 둘러보지 아니하고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니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고 의인 오른편 의인 양은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 양과 염소 비유는요 사랑했냐 사랑하지 아니했냐입니다. 사랑했냐 사랑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영생 축복이라 해놓고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 풀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했는데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는 동안에 욥의 양 의인 도리한 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마태복음 욥기서 29장 12절로 17절 활표시 빨간 네모 욥기서 29장 12절에 부리짖는 가난하여서 먹거리를 찾고 있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빈민과를 내가 도왔어. 욥기서 29장 12절 나 욥이 먹거리가 없고 쓸거리가 없어서 가산을 탕진당하고 전쟁에 집을 잃고 한 빈민과를 내가 건지고 둘러보았어. 그래서 13절에 망하게 되었다가 나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먹거리를 챙겼던 그 자들이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먹거리가 없어서 힘들었다 하였던 그 과부가 내가 먹거리를 조금 줬더만은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우리 집에 먹을거리가 생겼어. 누가 줬지? 누가 줬어? 오른편에 있는 의인 양 그분이 줬지. 그분이 누구야? 욥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내가 어로 옷을 삼아 입었고 나의 공의는 도포와 밀류관 같았다. 15절에 소경이어서 앞을 못 보고 갈 길을 잃었던 그 소경에 내가 눈이 되어준 거예요. 내가 안경을 사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서 에바다 눈이 열린 것은 아닌데 그 소경이 앞길을 갈 길을 잃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서 방법론을 다해서 그 소경을 내가 살렸느니라. 절뚝발이가 발이 쩔쩔쩔뚝 하는데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수해서 낫게 한 것은 아닌데 그의 갈 길을 쩔뚝발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내가 챙겨줬느니라 이 말입니다. 16절에 빈궁한 자가 있는데 그 빈궁한 자가 먹거리가 없어서 애쓰고 있을 때에 내가 아비처럼 내가 아비가 되어줬느니라. 생소한 일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어느 날 먼 곳에 생소한 곳에 가가지고 계속 지도를 찾고 해도 잘 못 찾고 또 스마트폰 가지고 해도 못 찾고 그쪽에 있는 도상표를 봐도 못 찾고 이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아저씨 양복을 다 입고 이래가면서 부득불 그 동네 사람에게 선생님 제가 실례합니다. 제가 이 동네를 처음 와봐가지고요 아무리 도상을 봐도 제가 잘 못 찾겠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저리 가면 됩니다. 거리 가니까 금세 가는 거요. 이미 다 와가는데 아무리 내가 해도 잘 못 찾겠어. 그때에 생소한 일을 처음 간 동네를 어떤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주고 스트레인저에게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길잡이가 되어줘서 내가 그렇게 해도 많이 한 사람이니라. 요업이 사방팔방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의 사자 아닙니까? 17절 악한 놈 대적자 까부는 놈 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억압하고 포갑하는 그 사람 내가 힘을 써서 그 사람 억압률을 팍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눌린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 내가 근력이 좀 잠시 있었느니라. 근력이 좀 잠시 있었을 때에 내 근력을 가지고 까부는 포갑자 지방 까부는 놈 내가 가서 내가 검찰권 경찰권 내가 사찰권 암행어사권을 가진 내 그때에 그 근력을 올곧게 써서 불의한 자의 억압률을 칵 꺾어버리고 겁탈당하고 포탈당한 그 사람들 내가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욥기서 29장 12절로 17절까지가 욥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양도리를 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31장 16절로 21절까지 욥기서 31장 16절로 21절까지 이걸 주보를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욥기서 31장 16절에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 막은 적이 없어. 가난한 자가 소원을 빌면 내가 다 도와줬어. 내가 그 많은 돈 뭐 할 거야? 그 많은 돈 뭐 할 거야? 가난한 자일수록 많이 도왔다니까 이 말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있어? 없다. 가보의 눈으로 실망케 한 적이 없어. 가보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쌀가마를 줘서 보냈어. 17절 나만 홀로 처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한 적이 없어. 18절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진짜는 실상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잘 기르고 내가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왔어.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왔어.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힘없는 가부와 고아를 많이 도한 나야. 19절에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양털로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래 내가 보냈어. 빈궁 아니었어. 의복이 없었어.
어복이 없었어. 빈궁 환자가 덮을 게 없어서 그럴 때에 내 양이 몇 마리요? 그 양 털 뽑으면 다잖아. 양털 가지고 치은 그 양털 옷을 싹 다 입혀가지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따스하게 민그 코트를 다 입혀줬단 말이야. 20절 양털로 몸을 덥게 입혀서 보냈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신 저분 아저씨 사장님 저분을 복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위하여 복 안 비는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하여 복을 안 비는 사람이 없어. 21절에 나를 도와준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서 고아를 쳤던가. 고아와 보이기만 하면, 객과 가부가 보이기만 하면 싹 다 도왔어. 욥기서 31장 32절 빨간 동그라미. 나그네 행인에게 길을 인도하고 나그네 행인에게 내가 도움을 억수로 많이 줬다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5, 6절에서 작은 예수님 6명 의인 양. 마태복음 25장 42절 44절에 왼편염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왼편염소 6놈. 마태복음 25장 35, 6절에 작은 예수님, 사랑을 베푼 작은 예수님, 그이는 영생에 할렐루야. 욥은 영생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이걸 말하여서 물질 영생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신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바칩니까?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가 예수님.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그이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이요 상 받는 겁니다. 욥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물질 영생론을 통과하셔서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지님을 마태복음 25장으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서 욥기서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욥 믿음의 선지는 천국 보도편에 가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시다가 말세 시대에, 종말 시대에 환란 시대를 이겨내시고 천국 보도편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